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이 무더위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어려움들을 다시 아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모든 가정들 속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복음화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내친들마다 부흥되게 해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저희들 모두가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에 큰 깨달음을 주시어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 주관하시어 어떠한 악한 것들도 틈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되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펴주시면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안식,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행복입니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무엇을 해야 행복하냐. 어떤 거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행복 말고 소원이라든지 또 다른 거 이렇게 원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통계를 내보면 가장 1순위가 바로 뭐냐면 행복이더라고요. 누가 물어봐도 행복을 1순위로 이렇게 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항상 하는 게 있죠.
새해 뭐 받으라고?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행복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우선이냐? 행복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도 어떨 때 행복하냐?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기준이 이제 달라요. 여러분도 아마 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언제 행복하냐?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어떨 때 행복하겠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 행복할 것 같다 이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많아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좀 없으니까 많으면 행복할 걸 걷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정말 돈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뭐도 생기느냐? 분쟁도 생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뭐 소송할 것도 없어가지고 안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요, 항상 법정에 그 돈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싸움하는, 또 한 보면 유산 상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돈 문제. 또 어떤 사람이 요즘 이제 선거철이 내년되면 이제 합니다. 언제 행복하겠냐? 내가 대통령 됐으면 참 행복하겠다. 권력을 한번 잡았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대통령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면 어디 가요? 대통령 되면 끝나자마자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이번에도 이상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이 정권들이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표를 두고 그것을 달성하면 행복하냐? 뭐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한번 보십시오. 돈, 명예, 권력, 아니면 맛있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특히 남자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자기가 원하는 새 차 샀을 때. 그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드림카. 내 차 바꿀 때 됐는데, 새차 탁 사면 그 새 차 냄새 있잖아요. 진짜 그 새 차 냄새, 행복하다. 그 몇 달 갈 것 같아요? 가다가 누가 좀 끌고 났어. 지난번에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입구에다가 주차를 이렇게 해놔요. 계단으로 딱 내놓으면 앞 본네트가 앞에 쫙 있어. 그럼 아이들이 뭐 압니까? 그죠? 장로님이세요. 그랜저 그때 각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2.4, 2.0인데 전부 가짜로 2.4 달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각 그랜저 탁 나왔을 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탁 교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놀면서 그 위에 올라가 붙어. 그 위에 올라가가 휘저어붙어. 그것도 모래를 털고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 모래 잔잔한 게 있었는가 봐요. 기스가 앞에 나오니까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내가 봐도 열받겠어요. 다 그리 났어. 그까지 또 장로님이니까 언 놈이 그랬노 하는 말을 못하지. 속은 끙끙할지.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고 장로님 그거 도색하이소 교회에서 책임져야죠. 갈기네. 아이고 장로인데 뭐 또 교회에서 또 책임집니까? 제가 하죠. 하면서 속은 어때요?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차가 오나 봐라. 그러고도 그분은요 차 안 가와요. 그리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면 아들 올라가 보는데요. 그거는 헌차들 가와야 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그 행복이 행복이냐?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또 끝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찬양을 이렇게 했죠. 마칠 이 찬양으로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 보니까 가사가 너무 참 이 가슴을 찡해요.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 그 행복이 큰 게 아니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그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아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쯤 되면 하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저는 큰 교회도 있어 봤잖아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목회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위로를 해요. 그분들한테 위로를 해요. 왜냐? 3,000명 모여도요 3,000가지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 또 얼마나 또 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자기 딴에는 박사라고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막 할 때마다 따지고 이러니까 그분이 위장병이 걸렸어. 위장병. 저는 위장병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험회사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 따라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찬양입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도 우리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맞습니까?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맞습니까? 다른 거 많이 가졌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약속된 말씀 앞에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두려워할지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떨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 떨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예전에는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참 복이었는데, 그죠? 없을 때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었는데, 오늘날은 성경이 뭐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너무 이게 귀하지 않으니까, 흔하게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이고 뭐 그러려니 뭐 다 하는 말이지 라고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라 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겉모습만 사랑하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의 뭐까지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람의 모난 부분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그 사람이 모난 부분까지도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면,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손주를 키울 거 아니에요. 키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도 빨리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 손주들이 이제 아마 집에 오면, 자녀들도 그래요. 화장실에 앉아 있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그 냄새나는 문 닫아. 그것도 안 보이게 저쪽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어릴 때는요 꼭 문 열고 볼일 보잖아요. 그죠? 문 열고 엄마 있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때요? 그게 어때요? 더러 보여? 냄새 나요? 아이고 야야 색깔이야 황금색이다 야야 하고 막 닦아주고 또 뽀뽀한다. 거기다가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렇게 변해요. 그 냄새가요 구수하게 들려요. 근데 남편은 좀 다르더라고. 예? 빵불을 한번 끼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더러워 죽겠다고 문 열으라고 막 생나. 아는 똥사도 구수하다 하는데, 우리는 빵구 한 번 끼도 이거는 막 난리가 나. 그래, 불쌍해 남자들. 자기는 끼면 냄새 없다 하고, 우리는 끼면 냄새 난다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 봐주세요. 아유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요 가까이 하게 돼요. 그 말씀을 읽지 마라 그래도 항상 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을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자, 어떻게 놓쳐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에, 여기 보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자가 차지하느냐?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자, 이 말은 빼앗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빼앗으라 이 말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해요. 열심. 자, 한 예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표현해야 될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뭐냐? 예배의 자리에. 그건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죠. 예배 자리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목사님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안 드렸다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안 드렸다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자, 그러고 행동이 바뀌지 않아. 예전에 했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없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술자리, 담배 피는 거, 노름, 싸움, 게으름, 나태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다 떨쳐버려야 돼요. 저 예수님 잘 믿어요. 저 이제부터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담배를 쫙 핀단 말이에요. 멋있게. 맞나요? 저도 어쩔 때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 불신자고 모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있어요. 수영장에 가면 그 안 믿는 자들하고 같이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회식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반.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캤는데 교회 다닌다고 캐고 집사라고 카더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 그런데 나도 앉아있는데 맥주를 얼마나 잘 마시는지. 그것도 소맥.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소주에다가 맥주를 부어가 이렇게 마셔. 소맥이라 하더라고. 그것도 뭐 보통 잘 마시는 게 아니야. 뭐 얼굴이 퍽해져가지고 마시면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르는구나. 이 주님이 아니고 저 주님이구나. 예?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행동과 믿음이 그냥 여기에 하면서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는 거나 교회와 앉아있는 거는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해서 8절까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그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한 번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완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못 끊겠어. 정말 하고 싶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완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완고는요 이렇게 같이 가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완고하면 안식이 들어간다고 정해졌다 할지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가져야 되느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은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완고함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 완고함의 기준은 항상 내라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다고요. 계산적이에요. 오늘날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가 이익일까 손해일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물질적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 지출이 심한데 이 손해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살지? 계산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들어오는 수입 나가는 수입 따지보면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못 사는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걸 계산하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자, 신혼 초에 제 사례 그때 당시에 17만 원이 전도사 이제 첫 달이 17만 원. 여러분 그걸로 제가 맡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년부 애들이 있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걔 애들이 200명이에요. 아들이 200명, 교사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17만 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즘 이제 애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전화 오는데 집사람한테 했어요. 이 사례는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들이 얼마나 많이 사돌락하겠어요. 그죠?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 만나면 전도사님 그러면서 바지 끄댕이 잡고 막 사돌락하는 거야. 예? 그러면 아들한테 100원짜리 한 개 사줘 보세요. 아들이 200명이라니까. 그 100원짜리를 그때는 100원짜리도 괜찮았어. 그러면 그게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못 먹고 살아야지. 손가락 빨고 살아야지. 그렇죠? 계산은 안 맞아요. 수입 지출 따지면 안 맞아요. 그런데 지나가 와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팔려가는 당나귀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째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저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물론 집사람은 좀 고생했겠죠. 제가 막 쓰고 다니니까. 그런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막 쪼개 쓰고 막 그랬겠죠. 뻔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한 분도 없었어. 마음껏 썼어. 큰 소리 쳤어.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어. 아마 이거는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팔려가는 당나귀가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거에 계산치 못한 수백 배의 수만 배의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우리 네 번째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사람에게 수여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주일날에는 돈 써도 안 돼요. 일해도 안 돼요. 어떤 거 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는 토요일 날 되면,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제일 기다렸어요. 왜냐? 토요일 날 맛있는 거를 다 사놔. 주일 날 돈 안 쓰도록 맛있는 걸 사놔가지고 교회 가면 마치고 주일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거기에 과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날은 돈 쓰는 날은 아니지만 과자는 많이 먹는 날이에요. 그걸 제가 제일 오빠니까 제 동생들 여동생들 둘이를 제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날이 그날이에요. 말 안 들으면 과자 안 주는 거야. 근데 그 과자를요 애들은 못 내놓도록 살통에다가 집어넣어. 여러분 그 살통이 항상 많으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항상 뭐겠어요? 몇 대 사는데 그게 올라오겠어요? 거의 살은 바닥이에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 높이가 이 정도 돼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제 머리를 그 속에 깊숙하게 넣어가 당겨야 돼. 그러면 내 동생 보고는요 뒤에 잡으라 그래요. 내가 안 빠지도록. 예? 여러분 그 기억이 얼마나 이게 막 아니 좀 먹기 좋은데 놔두지 꼭 살통에다가 그걸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는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요. 예? 그때 어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안 쓰고 이렇게 막 차도 못 타게 하고 걸어 다니게 하고.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여름에 버스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 코스 걸어가면 땀 범벅, 버스 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버스 타고 갔단 말이에요. 내릴 때 좌우를 열심히 살펴야 돼요. 왜요? 어른들 만나면 큰일 나. 안식일 날 주일 날 돈 썼다고 막 야단 맞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안식을 자꾸 그렇게 개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요하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수요하는 안식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운 날을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안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중심으로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이 즐거운 날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하는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즐거움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즐거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11절 다시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힘쓴다는 말은 뭐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직장생활 이렇게 하고 퇴근하면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거 한다고 수요 예배에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나왔으면 좋겠지만 힘쓴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씁시다.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어디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써야 돼요. 다시 옆에 사람한테 예배에 힘씁시다. 휴가 가도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힘쓰고 가세요. 요즘 자꾸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저는 진짜 예배입니까? 그게 자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봅시다.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언제 움직이느냐? 자, 그때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메스라는 말이에요. 이 메스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이죠? 어디에 사용하죠? 메스는 수술할 때. 수술할 때, 자 보십시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뭐까지? 혼과 영이에요. 여러분, 혼이 뭐고 영이 뭐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혼과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 생각, 뜻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지식, 경험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아. 광고 문구가 나오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예? 순간의 선택이 이 모르나? 이거 요즘 모르는구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얼마나 삼성이 선전 많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 LG 사지 말고 삼성 사야 10년 더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까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이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업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또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 물건을 계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순간적인 선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학생들은 이 대학 가야 되나 저 대학 가야 되나,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한테 맞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나중에는요 이게 갈라놓는다고요. 판단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의 선택의 판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저는 하나님요 알아서 하이소. 여러분 제일 게으른 말이요. 하나님도 예매한 게 하나님요 알아서 하이소 요 말이에요. 식당에 가면 주문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래. 뭐 먹을래? 아무거나 시켜라. 아유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뛴다니까요. 이 말 들으면 메뉴가 있어.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난 짜장면, 짬뽕. 그러면 헷갈리면 짬뽕, 짜장 반반 그렇게 해야지. 후라이드, 양념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아무거나 시켜라. 냉면이면 비빔냉면, 물냉면 똑바로 딱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있는 거 먹지 대강 먹지 여러분 이거는 상대방을 갖다가 무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온다 아무거나 그래 무슨 말이에요? 맛있게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아까 그거 먹고 싶었는데 말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맛대가리도 참 이칸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분명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요.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다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저는 이 말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전의식. 하나님의 존전의식.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쉽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찬송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예배가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야, 너 더운데?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을 건데 너 예배 자리에 나왔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대구도 보면 몇백 명이 100명이 넘었다고 난리. 오늘 또 마침 공무원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수성구에 교회 가는. 아이고 수성구에 가가 이야기하소. 우리 달성군에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수성구에 가라고. 저도 보면 그런 질문 딱 받으면요 괜히 극하고 싶은 거야. 협조 잘하다가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한없는 주님의 은혜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라.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세.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힘겹습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원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라.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라.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합시다. 완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들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영과 혼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 골수도 관절도 우리가 주님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뜻과 생각까지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존존의식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더운 날씨지만 또한 피곤한 몸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참 주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왕도함들, 주님의 이러한 고집들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도 구별하시고 또한 관절과 골수도 구별하시고 생각과 뜻까지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순간순간 판단할 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느끼고 부끄럽지 않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온 나라가,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또 자리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들까지 주님이여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애쓰며 주님의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10분의 9도 사용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 계획하시고 무사히 또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풀살장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경학교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을 두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안정적이고 또 강당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여 인터넷 모든 안경 사업까지도 날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마음에 소원을 두며 드린 속결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소용대로 쓰는 곳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참 아버지가 그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흘리는 땀방울들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참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헌신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쁜 마음과 전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참 교회에 와서 배우고
또한 저희들끼리 주님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수고한 우리 교사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휴가를 다녀와서 또한 미국으로 또한 다른 도시로 이렇게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때 그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다시 캠페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우리 다시 회복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들 숫자나 와서 봉사하는 숫자나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식사하는데도 보니까 주일날 식사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수고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남녀 연합 외친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하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